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 누림을 좀 가져보려고, 복음 누림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뭐 중심을 들이고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은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어떤 영혼도 성인도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답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그걸 누리는 거를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여러분 모든 근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근데 행여나 여러분 좀 복음 누림이 좀 생활 속에,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실제 생활 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냥 특별한 어떤 문제나 질병이 없는 분들은 사도행전 1장 3절 잡고 100회를, 하루에 100회를 열흘은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번 그렇게 안 했다면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세요. 열흘 정도는 100회 정도, 열흘 정도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100회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를 제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문제와 답도 하루에 10번 정도는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계속 글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3장의 영향을 평생 받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조금만 눈 돌리면 육신 상태로 돌아갑니다. 육으로 돌아가요. 육으로. 그게 왜냐면 그거는 뭐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육으로 돌아가서 육신 상태. 그럼 육신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이 많은 걸 놓쳐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 인간 문제와 답을 10회, 하루 10회를 해서 열흘 정도는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하셔야 그게 리듬이 되고 잡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혹시 질병 있는 분들에겐 제가 그렇게 권유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병 있는 분들한테 그 고백 선포를 시켰더니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힘드니까, 자신들이 그거를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니까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했다고, 그런 고백하신 분들은 해결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2, 300회, 한 300회는 하셔야 돼, 하루에.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분들은 병 나야 되니까 300회 이상, 조금 기준을 둔다면 잠들기 전에는 계속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도 한 30회, 하루에 30회 계속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여러분이 상태가 진단돼야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100회,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 도전, 사도행전 1장 3절을 붙잡고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300회, 30회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2021년 9월 14일에 제가 이 성경이 한 손에 딱 잡혀지는
그런 축복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구약을 여는 열쇠는 세 문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고,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고 메시아 언약. 자, 메시아 언약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메시아 언약이 방주, 여러분 잘 아는 롯뱀, 제단불, 도피성, 언약궤, 세절기, 이런 게 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언약궤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볼 때 언약궤 신앙, 메시아 언약을 못 보고 그 다윗을 보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언약궤 신앙,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다는 것을 가지고 다윗의 그 73편의 시편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그게 다윗이 언약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왕한테 조금 더 영향 안 받아요. 만약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제사. 그 피제사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드렸죠. 아브라함이 피언약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진 그 시간표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할례 받았을 때. 그럼 그 전의 신앙을 여러분 모델로 삼으면 언약 못 누리던 삶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리면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언약이 아직 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 그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그 에스더까지 그걸 역사서라 그랬는데, 그 역사서는 그 왕권에 대한, 왕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이사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이거를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선지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이거를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뭐를 중점으로 기록됐을까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그것은 그 시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는 사람이 봐야 그 내용이 제대로 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을 왕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사장권, 누가복음은 선지자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사람들이, 이게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그 사도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 내 것으로 주인을 모시고 그걸 증거받은 걸 간증해서 설명해 놓은 거.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라고 보낸 편지가 서신서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돼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한 손에 딱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기준이고, 거기에서 메시아 언약의 흐름을 보고, 그래서 어디에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설명이 돼 있고, 어디에는 피 언약을 가지고, 피 제사를 가지고 설명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피 언약을 가지고 승리했다면 피 언약을 가지고 그걸 누렸던 걸 봐야 그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겠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신약을 봐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증거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걸 실제 체험하고 누렸던 것을 누리도록 돕고자 서신, 편지를 보낸 게 서신, 사도 서신, 바울 서신, 이렇게 이해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정리되는 건 뭐예요? 구약은 이 복음, 메시아와 피언약의 비밀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챕터 어디를 보든지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이게 보여져야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으면, 내용만 잡으면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하는 자도 복음 누리면서 안 하면 제가 육신 얘기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분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육신 얘기만 막 맨 뭐 이렇게 세상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이게 저건 세상 얘기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거 잡으면 되겠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세상 기준을 갖고 여러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하는 자도 복음이 누려지고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복음이 누려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말씀이 실제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시간이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신앙 근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신앙 근본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니까. 하나님 낳다는 말이 그런데, 그러면 날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날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근데 듣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태어나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성령을 소유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16절에서 17절 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 계신 그분을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는데 삶 속에 성령을 누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성령과 실제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 불신상태 6가지를 기록한 이유는 이 불신상태 6가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무당촌에 가서 본 내용이잖아요. 무당촌에 가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고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근원을 잘 알아요.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됐는지 그 근원지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그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결과. 요건 원인이고 요건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구원받을 때만 설명 듣는데 그 다음엔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게. 평생 영향을 받아요. 평생.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영향을 받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는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는 걸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첩에다 매일 지금 옮겨 적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삶의 응답 안 받겠다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문제 오고 그러면 저는 바로 보여. 영적 문제, 요 정신 문제, 요게 이 삶의 어떤 육신 문제로 다가오는구나. 요렇게 후손들의 문제, 요게 육신 문제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져야 돼. 요게 육신 문제.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는 육신 문제에 자꾸 들어가는 거고 답에 들어가는 거는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 이렇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느냐? 문제는 육의 상태로 가는 거고 답은 영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한두 번 그려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생활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냈어요. 최소한 그거를 열흘 정도, 10번 정도는 그려야. 하루 어떤 그 자매한테 내가 하루 10번 그렸다. 이야, 그걸 어떻게 10번을 그리냐고. 그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좀 놓쳤던 게 있어요. 한 번씩 그리라 그랬더니 그걸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30회 이상은 그려야 그 상태, 자기 상태가 자가 진단 된다니까. 내가 왜 이래지는지, 내가 수시로 24시 내가 글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걸 그려놓은 거. 그리고는 제가 요절까지도 좀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이 원인은
요절 하나씩 있는 거 여러분 아는 대로 알고, 여기에는 요절 2개씩을 제가 놓아가지고 이걸 실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은 구원받았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요거를 누려야 돼. 요걸 누리려면 이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성령이 실제 누림이 되어져야 이게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이거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뭐를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24절 성령이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면 받는다.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니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평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것은 여기에는 성령 역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성령 역사가 누려질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에요.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게 권세.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흑암이 꺾이게 되고 천사가 활동하게 되고 이 하늘 배경을 누리고 그 증거가 나와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우리가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조금 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4절, 5절, 8절, 요걸 이해하고 7가지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예수 처음 영접하면 7가지 축복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렘넌트들 애우라면 다 애워요. 근데 성령의 실제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 애우는 차원밖에 안 돼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성령을 누리려면 요 3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 요거를 알고 요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임마누엘 설명드렸고, 임마누엘 지금 요셉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렘넌트를 한번 물어보세요. 임마누엘 어떻게 하는 건지. 임마누엘이 뭐예요? 성령과의 얼만큼 내가 교제가 되고 있느냐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임마누엘만은 노래는 부르고 다니지만 그 의미가 내 것 때는 실제 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실제 되도록 도와주려면요, 요 3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 요걸 설명해 주면서 이거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가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구나. 내가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 천사가 활동하는구나. 하늘 배경을 누리는구나.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맨 마지막 과에다가 놓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음 전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십자가의 표에 이게 들어있다니까. 십자가의 표에 불신상태 6가지 하고 이거 하고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네가 여기에서 일로 바뀌어지는 거야. 말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갖고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영적 과학.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설명해 주죠. 그런다고 내 거 안 돼요. 실제 내 거 되려면 성령이 이해되면 이 말이 그냥 이해돼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틀렸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 성령, 그러니까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6절, 16, 17절, 26절. 이거하고 요한복음 14장, 16장, 사도행전 1장, 요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 두 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4절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요거예요, 요거 들었잖아요. 14장 들었고 16장 들었죠? 16장 들었잖아요. 그 들은 거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증거가 이거예요. 내가 그 신분이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더 실제적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정말 이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우리의 결론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결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 자, 하나님 나라 누림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림.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면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음을 믿을 때.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데 언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내 안에 내주했는데 내 안에 그냥 내 안에 들어왔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사용할 때 임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그냥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은 언제 일하느냐?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역사예요. 의지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신다니까. 여러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5통로 있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그 중에 아주 쉽고도 확실하게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이 흑암이 꺾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결박된다. 귀신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38년 된 병자도 낫고,
나면서 맹인된 자도 낫고,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병도, 뭐 오래돼도 상관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베드로가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나면서 그 안진뱅이였던 그 40세, 나이가 40세요. 그 사람도 치유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5절부터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28절, 29절만 할까요?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살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기도할 때 역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겠죠. 고백 선포를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잠자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24시간 내 몸에 성령이 영혼의 마음, 생각에, 육체의 질병에 역사한다면 치유할 수 있겠죠. 작은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죠. 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 자, 하나님 나라 누림,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고, 이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중요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약은 어떻게, 신약은 어떻게, 우리가 구약은 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전체 기준이고, 메시아 언약 누린 사람, 피의 의미 누린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주제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린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기준은 뭐냐?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린다는 말은 신구약 그 성경을 아우러서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고백 선포 속에 말씀이 잡혀지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강단 레마 잡기를 여러분이 도전들 하셔서 정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자신, 연약, 부족을 다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누림을 깨닫게 하시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이 복음 누림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해서 메시아와 피제사를 중심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신약에서는 아버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준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린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누려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성취 속으로, 기도 응답 속으로,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신분 권세 속에 아버지는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누려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